9장의 주제가 임마누엘의 탄생이라고 했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옵니다. 7장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7장을 보면 사실 이 아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아기, 그리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징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징조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다예요. 그럼 이 아기가 누구인지, 이 아기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기는 분명히 왕을 말하는, 진정한 왕을 말하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왕들이, 선한 왕들조차도,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의 말년을 보면 어떤 인간의 왕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왕, 진정한 왕,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진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 9장에 가서 이 왕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진 왕인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왕이 어떤 특징을 가진 왕인가,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줬다.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날 왕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으로는 이 예언에 들어맞질 않아요. 이 예언은 분명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의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메시아라고 해석을 했어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맨 분,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이 임마누엘, 이 왕을 설명하는 가장 큰 주제. 정사를 메신 분, 무슨 뜻입니까? 통치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정한 왕이, 이분이 진짜 왕이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펼치실 왕이시다. 그게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 4가지를 써요. 우리가 6절을 보면 이름이 5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4가지예요. 원어로 보면 4가지. 기묘자 모사는 한 이름이에요. 2단어를 가지고 이름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 그 뒤에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처럼. 기묘자 모사가 한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펠레 요에츠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죠. 펠레라는 말은 경이로운, 신비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지혜를 주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주는 사람. 우리가 누구에게 카운셀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잖아요. 이게 카운셀러죠. 근데 그 지혜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경이로운 그런 지혜를 가지신 왕. 인간의 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왕, 그분은 그런 분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이 왕은요, 군사적인 전쟁을 평정한 왕으로 나와요. 그 앞에 5절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것을 불에 속같이 사라지. 전쟁이 끝나. 전쟁을 평정해서 왕이. 그래서 이제는 이 군수물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전쟁을 평정한 왕,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에요. 그래서 펠레요에츠는 군사적인 전략가로서의 왕이에요. 아주 전략이 뛰어나서 인간의 지혜로 뛰어나서 너무너무 그거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왕이에요. 전략가예요, 전략가.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전략가세요. 이것은 언제 중요할까요? 전쟁의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왕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전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학자들이 수십 년을 연구해도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이런 저런 예측하지만 다 안 맞아.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질 않아.
이 좌우의 이념 대립 이데올로기 이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이 전략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전략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지를 몰라. 예수님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엘 기보로.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쓴 이유는 번역하면은 그게 그 뜻을 다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히브리어를 썼어요. 엘 기보르는, 엘은 하나님, 기보르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싸우는 강력한 용맹한 백전백승의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사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마이티 갓이라고 했죠. 마이티 갓. 전쟁의 영웅이신 분, 용사이신 하나님. 원수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 조그만 나라를 얼마나 큰 나라들이 둘러싸고 공격을 해요. 아수르, 저쪽에 애국, 아람, 북이스라엘. 그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죠.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깃발에는 예수 우리 왕이라고 쓰고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 우리가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될 때예요. 세 번째, 아비아드.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드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 근데 당시에는 아버지라는 말을 꼭 자기 생물학적인 아버지에게만 쓴 게 아니에요. 조상들에게도 아버지라는 표현, 스승에게도 아버지라는 표현, 왕에게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 갑자기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아버지가 나오느냐.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분으로 이분은 그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왕이 정말 인덕이 훌륭하고 덕을 갖추고 인자하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왕이라면 아버지의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뜻에는 긍휼이 많으신 왕,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왕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백성들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왕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르 샬롬이라면 다 알죠. 평강. 사르는 원래 지도자를 말하는 단어예요. 지도자. 평강의 지도자. 평화를 가져오는 지도자. 그러니까 이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대립과 분쟁과 이것을 다 평정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인데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내면적으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지도자를 말해요. 이런 왕이나 지도자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적인 인물이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9장 7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마치면서 또 함께 이 왕의 통치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왕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왕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이 이 땅에 풀어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통치력이 이 땅에 행사가 돼서 이 모든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이런 것들을 평정하고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만이 진정한 왕만이 우리 한반도의 문제와 이 남한의 문제와 또 우리의 인생들의 문제를 다 평정해 주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흑암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진정한 통치자로 모실 때 그 왕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 무거운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어요. 듣지 않는 백성들 향해서 전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흑암의 날의 미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좌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하세요. 바로 그분이 주권자예요. 아수르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나라의 왕도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 왕이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새롭게 만나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나 통치자 예수님, 내 인생의 통치자 예수님, 이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 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9장에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눈이 나서 못 봤어요. 우리가 이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되는 시대죠. 요한계시록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좌 위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그 무시무시한 이 순교의 시대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죠.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 만나야지만. 그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